일반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기 하기 달린 거라고 말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하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리는 말입니다. 비록 결국은 자신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또 어떻게 대해 주는가에 따라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를 둘러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꿈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줍니다. 때로는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성적이 떨어진 것은 성적이 떨어진 것뿐이지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실수를 한 것도 실수를 한 것뿐이지 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로 믿어줍니다. 아예 이미 변호사가 된 것으로 믿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안에는 변호사로 가는 내적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변호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의욕과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고 그것이 그 아이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어 변호사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생산적인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를 통해 관계 대상의 내면에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는 의욕과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변호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부터 그 아이를 깔보고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변호사를 하겠니? 변호사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변호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사법고시는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정말 그 아이에게 사법고시는 너무도 어려워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서 아예 변호사가 되는 꿈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실수를 할 때도 그 실수가 정의로워야 하는 변호사가 되기에는 부적격의 요소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절대 변호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되기는커녕 삐뚤어 나가 버립니다. 소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안 믿어드리면 능력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소비적인 관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도 하실 수 없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적인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에 져서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산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너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만난 우리의 관계 주제는 내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안에서 최고의 너를 너에게 가져다 주마입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아도 실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대화하는 태도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만난 바로 너에게 최고의 미래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누구든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께는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차반인 사람도 주님은 최고의 성자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어부였던 사람들과 세리로 따돌림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의 청사진을 가지고 훈련시키며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대로 됩니다. 100%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도 변화시킬 힘이 없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너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서 전혀 새로워질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청사진이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과거를 잊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얼마나 지었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맑게 잊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잊어주었다는 사실도 기억에 두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잊어주십니다. 잊어주지 않는 부정적인 과거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말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미래로 가게 하려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과거에서 그를 해방시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어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서 놓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두 부분으로 완전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30살까지 집에 머물며 어머니와 형제들과 살았던 사생애입니다. 이때는 온전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부모의 교육을 받으시며 살았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자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며 목수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아무런 이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으로 랍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신 적도 없으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본 것은 이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오빠로, 누구의 형으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이 되셨을 때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때부터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3년을 사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해 데리고 다니시며 많은 이적과 병고침과 깊고 오묘한 하늘의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이 너무도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풍성하게 주지 못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면 예수님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말뚝에 발목이 매인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발목 잡는 말뚝입니다. 거기서 이웃과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이기에 오늘의 일까지 잊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일은 잊어주십시오. 하루와 함께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정적인 모습들을 반드시 결산하십시오. 셋째, 미래의 최고의 죄를 가져와 그 모습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그를 미래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결심도 실천하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으로 신앙의 작은 실천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모습을 그에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산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미래의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의 모습으로 관계할 때 그 관계를 통해 생산적인 에너지들이 위로부터 임하여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의욕과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최고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주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 최고의 청사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의 과거를 끊어주고 미래의 모습을 가져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주고 완성된 그의 모습으로 대해주면 그 관계의 에너지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너의 미래를 가져와 실현시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